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까지. 신약성경 188쪽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였음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학생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와주시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줄 줄 믿습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자, 우리가 지난주에는 부활주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부활자. 그래서 많은 종교가 있지만은 우리 기독교는 하나의 종교가 아니고 참 진리, 생명이 생명.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서도 나는 뭐요? 부활이요? 생명이니. 생명이 있다는 건 살아있는 거, 살아있는 거. 그런데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유한한 생명. 그쵸? 영원한 생명이 아니고 유한. 다 죽잖아요, 이렇게. 우리 선배님들도, 친구들도 어떤 식물을 심으면 이게 영원히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생명은 있지만은 유한한 생명이라서 결국 죽잖아요. 안 죽는 건 없어요. 그런데 이런 지어진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이나 이런 피조물들은 유한한 생명으로 죽는데 죽지 않는 생명을 가지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 그에게는 어둠도 없으시고 죽음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죽음이 없으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과 하나가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유한한 생명이 아니고 무한한 생명, 죽지 않은 생명을 소유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비밀이고 엄청난 복인데 일반 사람들은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나와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무슨 생? 영생으로. 꿈만 같은 건데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분에게는 소진되지 않는, 멈추지 않는, 바닥이 나지 않는 영원한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왜 죽어요? 에너지가 소진되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의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살아났다는 거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은 나의 고난이요,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요,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다시 부활, 살활, 다시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때문에 그런 것은 뭐냐, 희미해지고 당장 내가 먹고 살아야 돼요. 당장 내가 공부해야 돼요. 당장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려지죠. 그러나 우리가 먼저 그런 걸 더 사모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확신 주시고 나머지 것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 가운데 우선순위에 뭘 둬야 되는 건가? 마태복음 6장 말씀처럼 먼저 가서 열심히 돈 벌어라. 먼저 가서 열심히 공부해라. 그게 아니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와 그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영적인 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하면 하나님이 나머지 다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도 열심히 공부하지만 먼저 하나님을 한마디로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도 주셔요. 내가 열심히 하고 했는데 내가 부족해.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지혜가 부족해서 너무 좀 그래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공부하게 하시고 그리고 점수 잘 맞게 하신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근데 왜 주변에 그게 별로 없어요?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해야 되는데 인정하지 못하고 그냥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아 있었지만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수준의 믿음이 없던 거예요. 그 가운데 로마의 이방인의 백부장, 그렇죠? 백부장이 나와서 예수님 말씀 하나 없어서 그러면 이제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님 오셔서 안수해주세요. 예수님 내가 아파요 안수해주세요. 그 정도 수준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줄 내가 압니다. 했기 때문에 말씀만 없어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나이다. 무한하시고 엄청나시고 불가능하게 한 게 없으신 그분을 이 백부장 깨달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만 없어서 내 믿음이 크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겠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2023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6,000년이죠. 6,000년 동안 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살다 떠났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큰 믿음 돼서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할 때 하나님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할 때 하나님 능력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 능력을 어떻게 보면 끌어내야 돼. 누구처럼? 혈류증 여인처럼. 따라서 하겠습니다. 혈류증 여인처럼 예수님의 능력을 끌어내자. 믿음만이 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혈류증 여인이 세상 뭐 다 했는데 돈도 그냥 알리고 건강도 더 안 좋아졌는데 믿음이 타온 거예요. 내가 저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 믿음으로 그 예수님의 옷을 딱 만졌더니 어떻게 됐어요? 순간적으로 난 거야. 혈육 그러니 그쳤다. 그럴 때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누구지? 누가 날 만졌다. 누가 날 만졌어. 쟤들이 예수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옆에 지나가는데 당연히 예수님 안 닿겠어요? 접촉 안 하겠어요? 아니다. 내게서 뭐가 나왔다? 내게서 뭐가 나왔다? 내게서 능력이 나왔다. 예수님이 느끼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막 닿겠죠. 접촉했겠죠. 근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엄청난 하나의 능력자다. 믿음으로 만진 거예요? 그냥 만진 거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냥 만졌다. 믿음으로 만졌다. 그 차이가 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 많으셔도 그 능력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혈루증처럼 믿음으로 내가 만지면 낫겠다는 믿음으로 할 때에 예수님의 그 무한하신 능력이 나에게 어떻게 확 오는 거예요. 그게 비밀이에요. 그게. 그냥 만지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탁했을 때 혈루증처럼 백부장처럼 믿음으로 했을 때 그 능력이 무한하신 그 능력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편 84편에 보면은 하나님의 해요. 선 태양에서 일주일 동안 나오는 그 에너지가 원자폭탄 하나도 엄청난데 그쵸? 히로시마에 1945년 떨어진 그 원자폭탄 하나 떨어져가지고 일본이 항복했잖아요. 우리나라가 독립을 했잖아요. 하나도 엄청난데 일초에 나오는 그게 원자폭탄 4조 5천억 개. 1초에. 그럼 1시간이면 상상이 안 가겠죠. 하루면, 1년이면. 근데 그 엄청난 에너지를 발산하는 해를 누가 만드셨다고? 누가 하나님이 넷째 날에 해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그 힘, 무한한 힘이 가히 상상이 돼야 안 돼요. 우리 학생들 배우잖아요. 우주가 넓은데 지금도 우주가 좁아지고 있어요? 팽창하고 있어요? 팽창. 하나님 다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 그분을 깨달으면 내가 엄청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믿음을 가져서 그렇게 성령님의 그 능력, 예수님의 능력을 내가 이끄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칭을 받아가지고 이 능력으로 내가 요술을 부려야지, 뭘 해야지. 그게 아니고 능력이 임함으로 그분이 내 안에서 그 능력을 사용하게끔 내가 의지를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 따라가면은 그분이 나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요. 전 세계에 복음의 역사도 이루어지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굶게 하겠어요? 솔로몬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나는 어려서 이 많은 백성을 내가 다스릴 수 없습니다 할 때에 하나님 그 지혜를 구한 게 백성을 위해서 나를 위한 게 아니고 남을 위해서 구한 게 성경 말씀에 하나님 마음에 맞았더라. 구하는 게 하나님 마음에 맞았더라 기록이 있어요. 하나님 너무 기뻐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장수도 구하지 않고 부귀 영화도 구하지 않았구나. 그래, 내가 그 지혜와 함께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을 주겠다. 응? 전무후무한 그런 복을 준다고 했어요. 지금까지 솔로몬처럼 그런 사람 없어요. 네, 말씀이 또 이렇게 갔는데 바로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분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은 다시 살게 하는 부활의 능력이에요. 부활의 능력. 예수님을 다시. 그리고 우리도 어떻게 해요? 다시 살리고. 로마서 8장 11절처럼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를 죽지 않게도 할 수 있어요. 에녹과 엘리야는 죽지 않게 했어요. 왜? 그분이 그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았기 때문에 그 능력이 왔어요. 로마서 8장 말씀처럼 생명의 성령의 생명의 법, 그 능력이 그 안에 확 들어와서 죽음도 다 소멸시키고 뭐가 됐어요? 죽지 않는 거. 이게 고린도전서에 나오잖아요. 맨 나중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마귀의 다른 이름이 사망인데 그 사망이 들어왔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사망이 지금 지배하고 있는데 생명의 성령이 확 들어와서 그 사망을 확 쫓아내면 죽어야 안 죽어요? 안 죽는 거예요. 아담과 하가 원래 안 죽는 건데 죄를 지니까 성령이 소멸되면서 누가 들어와요? 그 마귀의 다른 이름 사망 마귀가 확 들어와서 지배하니까 탁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 죽잖아요. 근데 이 안에 사망, 나를 지배한 사망을 성령 능력이 확 빼고 소멸시키면 나 죽어 안 죽어요? 안 죽는 거예요. 그게 비밀이에요. 에녹과 엘리야 앞에서 안 죽는 거예요. 산채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엄청난 거예요, 이게. 우리 학생들은 좀 어려울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지혜 보면 다 깨달아져요.
어른만 깨달이 아니고 우리 학생들도 얼마든지 깨달을 수 있어요. 제가 보니까 우리 소망이도 그렇고 니네 막 국사도 있고 뭐 세계사, 과학 보니까 어렵더라고. 용어도 한국말인데 용어 되게 어렵더라고. 아, 이 정도 공부하는 수준이면은 성경이고 딴 것도 다 이해되겠구나. 어려워. 다 이해되는 거야. 오늘 또 이렇게 하다가 오순절 성령 강림해야 되는데 다음 주에 또 이 투를 해야겠네. 시간이 맞아서.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경에 이루어졌다. 우리 학생들 성경 읽으면 끝내줘. 이것만 내 안에 들어오잖아. 지혜가 엄청나게 돼. 성경 읽어야 그러면 이거 없이 그냥 맨날 공부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성경 읽고 하면은 지혜가 가지고 너무 암기도 잘 돼요. 목사님들 잘 보니까 어떤 애들은 잘 외우는데 어떤 애들은 잘 못 외워.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성경 읽으면 지혜가 확 와. 그럼 보통 다니엘처럼 열려 막 모든 분야에 열려 막. 뭐 국어 분야, 뭐 미술 분야, 음악 분야, 뭐 시 쓰는 거, 뭐 책 쓰는 거 다 열려 그냥 자동으로 되는 거. 그게 우리 학생이 잘 마음에 새겨. 내가 자동으로 될 건가 아니면 내가 죽도록 해도 억지로 될 건가. 우리 학생들 선택에 달려 있는 거야. 그렇지? 성취 있고 맨날 유튜브로 뭐 게임도 하고 게임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래. 근데 그거만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말씀도 보고 막 설교 말씀 듣고 찬양 듣고 하면 이게 싹 스며들어. 오늘 하루 됐다고 이게 싹 스며들어가지고 나중에 차잖아. 그 요한복음 2장의 말씀처럼 물이 차가지고 아구까지 채우면 확 바뀌어. 트랜스포 확 바뀌어가지고 포도들이 바뀐 것처럼 엄청난 사람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마태복음 17장 거기 보면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확 변형이 되셨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뭔가 그림자 우리를 그게 변화시켜 준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주의 그 영광으로 우리가 화한다 그랬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케 하시리라. 변케 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께서 다 어떻게 해요? 우리 성도님들도 다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다 변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의 부활, 영광의 신령한 몸,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첫 열매가 그 다음 열매 바로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 다음 열매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18절까지 말씀처럼 슬퍼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서로 유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우리 학생들도 선생님들도 알죠? 뭐라 그러? 야, 너만 알아, 너만. 비밀이야. 자, 비밀이란 것은 쫙 공개예요, 비공개예요? 비공개는 뭐예요? 우리가 이제 인스타라인이나 SNS라면 공개가 있고 비공개가 있어. 비공개는 내가 누가 저 만졌나? 야, 조용해야겠네. 안 만졌나? 난 건드리지 않았는데 지금 만진 것 같아. 조용하게. 그래서 그 비밀은 비공개야. 비공개인데 비공개를 좀 낫나? 하나 꺼야겠다. 자, 들려요? 네. 누가 만졌나? 비공개는 내가 원하는 사람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공개일까요? 비공개일까요? 완전 공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비밀을 아는 사람만 깨닫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비밀. 목사님이 지금 여러분이 말씀드린 것은 일반 사람들 몰라. 세상 사람 다 오픈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그에 딱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 비밀을 간직한 사람은 엄청난 거예요. 믿음은 다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이 말씀을 잘 깨닫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나눠드린 거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시고 부활절, 그러니까 부활하신 후 50일째 된 날이 뭐예요? 오순절이라는 거예요. 전에 우리가 칠순잔치 들어봤죠?
7수는 나이가 몇 살이에요? 8수는 8수. 그러니까 5수는 몇이에요? 5수. 50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이에요. 말하면 50 기념, 50절이라는 거, 50절, 오순절이라는 거. 그러니까 성경에 이스라엘의 절기가 이제 3개가 있는데, 첫 번째가 6월절, 두 번째가 오순절, 세 번째가 수장절. 6월절은 또 무교절이라고, 오순절은 77절이라고 해요. 77에 49에서. 그 다음에 세 번째 수장절. 수장절은 추막절, 장막절이라고 부르는데, 6월절은 바로 이 세 가지를 다 예수님이 성취하시는 거예요. 6월절은 6월절 영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6월절이 성취됐고,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10번째 애굽 재앙 때 장자가 넘어가는, 그죠?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거 6월절 이루어졌죠.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심으로 정확히 왜? 하나님은 주묵구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세밀하게 계획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네? 우주 전체가 계획적으로 착착착 움직이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365일 24시간 그죠? 착착착착 하나님이 다 움직이시는 정확히 움직이셔야 돼요. 자, 두 번째는 오순절. 오순절은 언제 이루어졌어요? 오늘 부활 후 50일째 정확히 되는 거예요. 정확히.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는 나라 일을 전했거든요. 예수님이 40일째 올라가신 다음에 성령이 임하면 돼야 안 돼요. 그건 사순절이 되는 사순절 아니에요. 오순절이기 때문에 바로 올라가신 다음에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해서 50일째 된 날 임한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정확히 되는 거예요. 자, 오순절 이루어졌죠? 자, 수장절 뭐냐? 거들수, 추수할 때 숫자예요. 장, 저장한다. 걷어서 저장한다. 알곡은 뭐야?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는 그 수장절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예? 예수님 오셔가지고 곡식 거두는 거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아직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이거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져. 왜? 두 가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요한계시록 보면 재림하실 때 이한 낫을 가져가지고 알곡 뭐, 그 다음에 그 포도송이, 진노의 포도송이 그런 것들은 다 심판으로 다 없애버리시고. 자, 우리는 알곡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순절 성령 임하심으로 바로 초대교회가 탄생되고 하나님의 복음이 확정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따라서 하겠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바로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 그죠? 그래서 4절 말씀은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는 사건.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죠? 베드로가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 증인으로서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 41절부터 47절 보니까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라. 교회가 부흥하는, 양적으로 부흥하고 실제로 부흥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 강림은 오늘 보니까 또 불이 임하는 거고,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그들이 뭘 받아요? 성령의 충만을 받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이 불이 임하는 역사, 성령님이 임하시는 역사, 바로 성령 충만의 역사가 지금 우리 교회에 임해야 되겠어요? 안 임해야 되겠어요? 임해야 되겠어요. 우리 교회에, 내 자신에게 바로 임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써있죠? 오직 뭐?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자, 우리 빛을 비추는 경우님들, 우리 학생들 다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귀한 그릇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아까 부활 얘기하다가 또 다른 얘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는데, 이제 다음 주에 오순절 성령 강림 2,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이 땅에는 육체를 입으신, 신령한 몸으로 입으신 예수님이 안 계셔요. 예수님은 저기 하늘로 계시고, 바로 누가 계세요? 다른 분이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분이 비밀 스승되셔서 우리를 지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분과 교통이 잘 돼야 돼요. 그분이 알려주셔. 그러면 한마디로 엄청난 사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성도님들, 학생들이
성령님의 인도받아서 성령 충만받아서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바랍니다. 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부활 우리가 깨닫고 또 부활의 영광도 우리가 소연한 사람들에게 해주시고 또 성령 충만받아서 무슨 일을 할 때 성령 역사가 우리 교회에 나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정 감사를 시옵소서. 주여 여러분들을 주시고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는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주여 주시고 아버지를 시옵소서 주시고 주여 하나님을 주시고 음악을 주시고 아버지 주여 하나님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여러분 다 되게 하여